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성령의 기적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기적은 내가 성령의 그 역사하심 속에 함께 동참하고 있으면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나타나는 형상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여서 그 일을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래 우리 삶 자체가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느냐 얘기입니다.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왜 어려운 일이 닥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지 누가 나쁜 일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좋은 베스트웨이로 항상 아스팔트로만 가기를 바라지 그렇게 험난한 길로 가기를 바라지는 않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항상 우리 자신들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실수해서 과거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것까지도 아시고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가십니다.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 아닙니까? 이 세상의 전 인류 중에서 예수님 빼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뭐 잘 지켜주신다 쳐도 그냥 사람으로서 제일 많이 지켜주셔야 될 사람은 이 아이.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유아 시절에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도 밥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만 생각을 하지만 이 유아 시절의 예수님은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마리아와 요셉을 잘 지켜주셔야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켜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로 요셉과 마리아를 잘 지켜주실 거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를 잘 지켜주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긴급하게 천사가 와서 2장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몸푼 지 조금 지나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이제 애도 낳았고 뭐 우리 다 애를 키워보셨지만 50일 100일 때쯤에 애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100일 지나면 이제 우리가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렇게 애가 어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애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 제가 과거에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인간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 중에서 물론 당연히 내 아내가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는, 죽거나 했을 때는 그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남편으로서. 근데 그 스트레스보다 더 높은 게 이사래요. 이사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높은 일이래요. 근데 그냥 이사가 아니죠. 알지도 못하는 이집트로 갑자기 피난 가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뭐 자기의 일을 개척해서 만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라미드의 뭐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상황은 지금 전부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이집트로 가게 된 이 사건은 사실은 오히려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마태에 의하면 선지자로 인하여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와 같이 지금 온 세계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이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이 세상의 이 눌림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말씀을 호세아에게 하실 때에 내 백성이 이렇게 죄와 어려움 속에서, 호세아서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쓰여지는데 망해가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을 이집트로 다시 불러드리겠다. 억압받고 있는 그곳으로 불러드리겠다. 힘든 곳으로 내 아들을 불러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기적이 나타나길 바랄 겁니다.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할 텐데, 거기로 피신하는 것 자체가 지금 최고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으로 인도해 오신 것, 저희가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믿으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 올라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베스트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스트웨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막 자연 막 이런 어려움 속에서, 미세먼지 이런 일들 속에서 더 많이 느끼게 돼요.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 왕이 자기의 정통성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인근에 있었던 사내 아이들, 2살짜리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가기 싫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고 듣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던 그 길이, 비록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스트레스가 많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같지만 최고의 길로 인도가셨던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탈북하셨던 한 분이 우리 저희 센터에 잠시 계셨어요. 그래서 그 탈북 과정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됐었는데, 이분이 탈북한 얘기를 들으면 진짜 영화 같더라고요. 탈북하셨을 때 막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날을 노린 겁니다. 이제 그 경비원들이 그날은 이제 시야가 안 보여서 볼 수가 없으니까 물을 탁 수영해서 나오려면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다리도 좀 절어요. 고문을 많이 당하셔가지고 다리를 저는데, 그 절른 다리로 막 급류가 흘러가는 그 두만강인가요? 압록강인가요? 아무튼 그 강을 건넌 거예요.
그리고 건너고 나서 찾아간 곳, 처음으로 찾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딘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땅에 도달했으니까 거기가 다름 아닌 교회였던 거예요. 자기도 그냥 뭐 집을 찾아가든 어딜 찾아가든 가야 되는데 그냥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기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서 두드렸더니 나오신 분이 이제 한국 선교사님, 한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자기 옷까지 다 벗어줘 가면서 탈북한 걸 알고 다 닦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이제 어떻게 이제 심양으로 갈지 그런 것까지 또 이제 다 얘기해주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또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뭐 고초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얘기. 아,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구나. 독살당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독살당해서. 그랬는데 그 목사님은 근데 그분의 그런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렇게 그 여정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교회까지 한국에까지 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교회와 여러 가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너무너무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물었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원래는 북한에서 고위 관료였어요. 막 그냥 뭐 말 그대로 평양에 이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그게 잘 뭔지 모르지만 이 평양에 산다는 게 굉장히 큰 고위 관료더라고요. 아주 뭐 술도 막 최고급으로 먹고 뭐 그랬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의 삶과 지금은 가난하고 어려워서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자유 안에 있는 삶이 어떤 게 낫습니까? 당연히 복음 안에 있는 삶이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은 이 삶이. 자기 자신은 그 북한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고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일이 있어가지고 막 삶이 갑자기 나락으로 다 떨어져서 정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고문당하고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생각하지만 그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어떻게 정말 그 기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근데 그 기적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마지막으로 돌아와야 됐습니다. 천사가 알려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자들이 다 죽었다.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근데 돌아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똑같을 것 같지가 않을까. 천사가 갈 곳을 알려줬습니다. 그 갈 곳이 어딘가? 나사렛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사렛이라고 나오는데 나사렛을 제가 자세히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잠깐 여행할 때 거기 선교사님이 알려주셨던 정보만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뭐냐면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굉장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 말씀 준비하기까지는 그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옆 동네 나사렛에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이 옆 동네까지 와서 치폴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와서 소위 말해서 나라가 시키는 일들 뭐 보니까 모자이크 막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목수로서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렛에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사회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노동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청평에서 일을 하듯이 청평에서 일을 해야지 청평에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렛에는 그게 형성돼 있지를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유아기는 이집트에서 보내게 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년기는 나사렛에서 살게 하셨어요. 공생애가 시작되기까지. 근데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땅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선지자가 날 것이다. 그곳에서 왕이 날 것이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베드로든 요한이든 누구든 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사건, 예수님의 왕국 선포 사건은 모두 다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또 저 나쁜 헤롯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지 이 영적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날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사렛은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으로 나사렛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으로 가라고 알려줘요. 천사가. 나사렛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일을 할 때에도 아유 하나님 내 일하는 데는 왜 이렇게 멉니까? 차라리 갈릴리에서 살았더라면 갈릴리를 벗어나 나사렛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갈릴리에는 모든 것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왜 나사렛으로 보내십니까? 할 게 아닌 거였어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대화할 때 야 나사렛 사람 예수가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러스트벨트, 미시건, 오하이오 이쪽으로 거기에서 무슨 뭐 선한 게 나겠느냐. 그래도 뭐 실리콘밸리 정도는 돼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일부러 보내신 것이에요.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나는 믿음 가운데서 착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닥치기도 합니까? 사실은 주님,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시간마다 내게 주어진 그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최고의 길로 인도하게 가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실수들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게 이 기적입니다. 사실은. 우리 여러분 읽으시는 그 신문들 그런 거 보십시오. 이 찬 공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잿빛 재앙이 다시 닥칠 것이다.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10년, 2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은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암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약자, 오히려 그 말을 했던 집사님이 10년, 20년 뒤에 암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지금 나이 드신 노인들 그 층에 암 발생률이 34% 이상이에요. 왜 이런 게 발생합니까? 이런 말도 하십니다. 의사이신 분이거나 또 과학하신 분들은 원래 암이 발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같이 보고가 안 됐으니 그때는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엄청난 인간의 실수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당장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내 삶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 위한 거예요. 나를 말씀으로 영혼구원에만 생각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 자체를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최고인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를 통하여서 혹시 부족한 말씀이나 삶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최고로 서브하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못하는 것은 제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제 인간적인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하나님이 불편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부끄러운 종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질병이 와 있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올려드리세요.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 왔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안 계셔도 그 순간순간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나사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재앙 속에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또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곳에 방주와 같은 곳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멋지시죠?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속히 그 마음을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을 목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만 입이 내게 있다면, 내가 입이 2개 있다면 2입을 다 가지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왕군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